EBS 개인 양육 두 번째 교재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한 2달 전에 이미 배부가 다 끝났죠. 그래서 집에 있는 분들은 잘 챙겨가지고 오시고 또 못 받으신 분들은 방송실에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EBS 개인 양육 교재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이제 영접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메시지가 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개인 양육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그러면, 첫째는 다락방 사역자로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사역자인데, 말씀 사역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메시지가 있어야 되죠. 어떤 메시지를 갖춰야 됩니까? 첫째는 영접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정확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영접 메시지. 일과 옆에 보니까 5초 구원의 길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뭐 다급한 영혼에게는 5초 아니라 3초라도 정해야 되니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오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맞다고 하면 정확한 생명의 복음을 줄 수 있는 영접 메시지가 제일 먼저 준비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영접했다고 가만 놔둬 버리면 사생아예요. 태어난 아이를 젖도 안 먹이고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잠자리도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지도 않고 그 아이가 어떻게 혼자 자라겠습니까? 간단한 아이는 결코 혼자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태어난 아이를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같잖아요.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먹여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될 때까지, 딱 이 사람 속에 각인될 때까지 말씀으로 진짜 답을 얻고 계속해서 힘을 얻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면 확신도 생기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영적인 싸움도 하게 되어지고, 기도도 시작되어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도와줘야 됩니다. 그 양육에 대한 메시지가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게 되어질 겁니다. 세 번째로는 거의 무너진 상태에서 와요. 여러 가지 문제 가진 상태에서 옵니다. 치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정신적인 마음, 생각 다 바꿔야 됩니다. 불신자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종교 생활할 때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우상 숭배했던 그 틀린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영향 줍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딱 놓쳐버리면요,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동안 들어가 있던 건데.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도 쉽게 말하자면 뭐 운이 없다느니 재수가 없다느니 뭐 다 그 불신자 말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진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보다도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들어가 있었으니까, 오래도록 각인돼 있었기 때문에 나온단 말이죠. 치유해야 됩니다. 그것만 치유하게 되죠. 우리는 치유 그러면 자꾸만 육신적인 뭐 질병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더 급한 것은 사실은 마음 생각입니다. 마음 생각 치유해야 돼요. 그래야 말도 바뀌고 눈빛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어야 뭐 나머지 행동도 바뀔 것 아닙니까? 가정 치유해야 되지, 경제 치유해야 되지, 뭐 치유할 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온전히 일어날 때까지, 무너지지 않는 그 단계에 될 때까지 치유해 줘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상숭배 많이 했거나 또 무속인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대대로 귀신 섬기고 특별한 종교 가지고 온 가족이 매달렸던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는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된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꾸준히 그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씩 이렇게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성경 전체는 복음 다음으로는 사실 치유입니다. 전도의 최고의 문입니다. 한 사람이 치유된다고 하면 그 사람 배후에는 많은 문이 있는데 우리가 치유하다가 중간에 내버려 둬버리면 돌아갑니다. 우리 돌아가보면 우리 가족들 많잖아요. 네 번째 말하기는 영적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만 놔둬 버리니까 이게 진짜 과거보다 더 어려워져 버려요. 나중에는 더 불신앙하고 더 강팍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 시간표를 우리가 조금 더 지속했어야 되는데 놓쳐버린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도 물론 치유받아야 되지만 치유 메시지를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치유돼요. 여러분, 다락방 사역자로 쓰임받으면 내가 먼저 힘없습니다. 상대방을 우리가 막 돕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더 살아나고 내가 더 변화되고 내가 더 치유되고 내가 더 응답받아요. 함께 응답받는 것이지 상대방 사실 우리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에서 치유합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전하면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니까 확신 가지고 가는 것하고 그렇겠지 하고는 다르거든요. 절대로 성령도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진정한 확신 가지고 영적 싸움하면 성령께서도 역사하시고 사단도 꺾입니다. 흑암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다 말다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성령께서는 정신 차리라고 하나 때리고 사단은 또 그러지 말라고 하나 때리고 양쪽에도 지어 터져가지고 하나님만 못해요. 이거 삶도 안 되고 경제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이거 다 안 돼 버리면 어쩝니까? 양쪽에 다 얻어맞아가지고 거의 반불신자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치유 메시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명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른 이유가 이거 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은 틀림없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니까 절대로 속지 마라. 사명 줘야 돼요. 미션 때문에 이게 우리가 불렀던 방금 찬양 아닙니까? 생의 이유가 있어야지. 예수 믿는 이유가 있어야지. 생의 이유를 못 찾아버리면 사명자가 사명 놓쳐버리면 진짜 이상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내팽개진다고 내팽개치지 않아요. 사명 놔버리고 그냥 아휴 내 맘대로 살란다 그냥 살아보세요. 사라지는가. 이미 여러분은 코가 뚫렸어. 제가 코 뚫는 장면을 봤는데 참 못 보겠더라고. 생코를 이거 뚫어야 이게 콧뚜레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친구 집에 감나무가 아름다리 감나무가 굉장히 커요. 그 송아지 다 큰 송아지를 거기다가 먹이고 뭐고 꽁꽁 묶여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뚫더라고. 이야,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안 뚫리려고 하죠. 막 발버둥을 칩니다. 도망가 보려고 도망 못 가요. 근데 이미 우리는 뚫려버렸거든. 그런데도 자꾸 내 마음대로 그래 아프지. 얼마나 아프겠어. 그거 뚫려있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버텨보고 튕겨보고 도망가보고 나 도망가봐라 되는가. 안 된다니까. 사명자는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사명의 자리에 놓치고 돈도 벌어야지. 또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 사회활동도 하고 세상 활동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아니요. 그래서 빨리 자수하여 강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메시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4가지 메시지. 이거는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용을 해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나 누구든 영접시킬 수 있다. 영접도 안 일어나는데 그거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안 가지고 있는 거 똑같아요. 사용하고 써먹어야지 내 것이지. 내가 안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끼지 마시고 뽑아가지고 막 쓰시기 바랍니다. 사용을. 이 네 가지 메시지가 준비되면 이 다락방 사역자로, 말씀운동 사역자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개인 양육 교제 두 번째를 하면서 이제 전도 운동을 실제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체험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300명 영접운동. 이거는 모든 성도 개인이 체험해야 될 부분이죠. 안 되면 일평생 동안 하세요. 일단 저도 그래서 장례식에서 영접시킨 건 숫자를 빼기로 했습니다. 벌써 뭐 한 서너 번 해버리니까 우리 장로님 그래요. 목사님 너무 쉽게 이미 다 해버렸다고 그러는데 그건 빼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또 현장에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생명 심고, 생명 줬으면은 말씀운동 다락방 열어가지고 양육하고 한 단계씩 우리 조금 더 조급하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여유 있게 천천히, 그래야 제대로 회복되니까요. 300명 영접운동, 또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일단 300군데만 다락방을 펼쳐놓으면 놀라운 일이 날 겁니다. 흑암이 무너진다는 그런 응답을 맛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벌써 성도들 가운데 영접운동 몇 명이라도 내한테 말한 분도 있더라고. 참 잘하셨어요. 해야 됩니다.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방관하고 있으면요, 맛을 봐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무슨 간장이요? 몽고 간장. 그래서 300 영접과 300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조장, 사역자 이렇게 나와야죠. 다락방 문을 여는 조장, 또 새 가족을 초청하는 조장, 끊임없이 가서 메시지를 사역, 이렇게 팀을 이루면서 한 사람이 조장도 하고 사역자도 할 수 있지만 또 나눠서 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럼 조장이 양육받다가 다음에는 사역자로 딱 올라서고, 영접했던 사람이 조장으로, 조장이 사역자로, 이러한 코스로 훈련받아가고 양육돼 가면 참 좋겠죠. 우리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운동 사역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 쫓아다니세요. 같이 다니면서 다락방 문을 어떻게 여는지, 또 다락방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이럴 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고 경험해야 되거든요. 또 이제 그런 장들을 열어놓고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인도받아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현장을 회복하는, 그래서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이 응답을 누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영적 싸움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 사단은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는 그날까지 존재합니다. 활동합니다. 하다가 그만둘 수가 없어요. 아니, 어느 정도 무너뜨리면 이게 뭐 사라지는 존재 같으면 우리가 그만둬도 되지만,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분명히 활동한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영적 싸움은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해야 돼. 그것도 제대로 해버려야 돼. 완전 뿌리 뽑을 때까지. 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응답 많습니다. 나름대로 증거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그때까지, 또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질 때까지 이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우리는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주는 응답에 만족하지 마시고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나는 끝까지 한다.
네 번째, 전도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이거 체험할 수 있도록. 전도와 우리 삶, 전도와 경제, 우리 자꾸 따라 보려고 하잖아요. 체험을 안 해서 그러거든요. 진짜 전도 속에 모든 것 다 있다. 왜냐 그러면은 전도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 속에 모든 거 하나님 다 담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뭐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지요. 골로새 2장 2절 3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충분하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고 우리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거짓말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틀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전도 속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못 가봤다니까요. 전도 해봤지만 전도 속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걸 처음 해보지 못했어요. 그 맛을 못 봤어. 맛 좀 보다가 말아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해보고 나서 말해야죠. 그래서 참 전도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진짜 참응답, 뭐 다른 것은 응답이 아니단 말이 아니지만 응답 받다 말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응답을 우리가 체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훈련이, 본부의 훈련이, 큰 훈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새가족 사역자 훈련이고 두 번째는 평신도 지교회 훈련입니다. 그래서 새가족 때는 반대로 지교회 사역자들과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포럼을 할 것이고, 평신도 지교회 때는 우리 전문 사역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점심 식사하면서 같이 포럼도 하고 전도 방향도 좀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최은 전사를 통해서 이제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있지만 한 4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로 이번에 우리가 서는 것이다. 진짜 전도 운동을 해보게 해서 300 영접 운동, 우리 교회의 300 다락방의 문들을 열어가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고 끝까지 영적 싸움 제대로 하자. 완전 내가 맡았으면 그 사람 완전 변화시켜, 그 사람 통해 가문 전체가 완전 살아나는 그때까지 그 맛을 우리가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도 속에 우리의 건강 있다. 전도 속에 우리 자녀 있다. 진짜 있다. 경제도 있다. 이걸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도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 증거를 후대에게 남겨줘야 안 되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이 뭐겠습니까? 우리 이 땅 떠나면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러나 남길 수 있는 건 있잖아요.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을 얻은 제자,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제자만 남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자가 있어야 성전도 필요한 것이지, 그 제자가 있어야 3가지 뜰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제자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성전이 3가지 뜰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헌일되지.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우상덩어리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키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입니다. 오늘 1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령의 내주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언제 성령이 내주하냐? 영접할 때,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합니다. 자, 내주한다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함께지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위드고 우리 교회 차원에서는 임마누엘이고 또 현장을 놓고 봐서는 온예스인데 나와 함께 특징이 영원성이 있죠. 구약하고 이게 달라요. 그 밑에 보면 두 가지 설명되어 있잖아요. 손님이나 귀한 기빈은 잠시 방문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입니다. 성경을 펼쳤으니까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볼게요. 성경을 확인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일단 1절로부터 4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예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밖에 안 돼. 본체 아니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매년 피해배를 드리지만 그거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죄 용서 받을 수 있냐? 없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들은 이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에는 대속물을 드리지만 그 대속물을 드린다고 해서 영원히 속죄받는 건 아니다. 죄 지을 때마다 또 와야 돼. 또 와서 속죄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죄인에게는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거든요. 구약에는 성령이 영원히 내주할 수 없어요. 그때 중요한 때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 뒤에는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해 놨지요. 또 앞에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어떤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래서 구약의 개념의 성령의 내주와 지금 성령 시대, 지금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구약의 영원히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지금 사무엘하 11장, 12장 이 연달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전쟁에서 앞장에 세워가지고 적군에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제는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한 부자가 있는데 자기 집에는 염소도 많고 소도 많고 양도 많고, 근데 그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 암영소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자기 딸처럼 여기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 부잣집에 행인이 손님이 왔는데 자기 그 많은 건 놔두고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빼앗아가지고 대접했다. 다윗이 그 말 듣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4배를 갚아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나단이 뭐라고 하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은 왕비도 있고 후궁도 있고 첩도 있고 수룩한데 그 나도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내 뺏었으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다윗이 확실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게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1편 한번 찾아봐요. 자꾸 우리가 성경을 확인해야 돼요. 성경을 좀 많이 알아야 돼. 시편 51편 봅시다. 위에 아마 좋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솔직한 고백을 하지요. 다 읽을 수는 없고 10절에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 지었다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그런 기도합니까? 내가 죄 지었지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근데 구약은 아니다니까. 죄인에게 성령이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구하기를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주의 성령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구약과 지금 달라요. 성령의 내주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연속성, 영원성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해요. 자, 두 번째 보니까 당신이 영적 기도를 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 그때 일어나는 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요.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두 번째, 악한 영. 마귀가 떠나갔어요. 그동안 주인 노릇했던 마귀. 우리는 그 밑에 종 노릇했잖아요. 더군다나 악한 이 마귀는 우리의 영을 붙잡고 이용했어요. 우리가 종 노릇했어요. 종 노릇. 영적으로 완전 노예였습니다. 이 마귀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증거됐을 때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성이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계속 방해하잖아요. 바울이 가만 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시간표가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귀신이 떠나니라. 보세요.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악한 영 도망가는 겁니다. 떠나 영원히. 그런데 도망간 이놈이 다시 공격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 속에는 성령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영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단 여러분 마음 생각을 마음껏 노략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맞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든다니까. 아무것도 염려하려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 아니냐. 마음과 생각은 얼마나 틈탑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 고백 한번 하고 이대로 될 줄로 계속 이러면 좋겠어요. 돌아서면은 금방 또 그 마음 어디 가고 없고 얼마든지 틈타요. 얼마든지 이용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성령을 여러분 의지하세요. 그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하면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뿐만 아니고 이제는 확신이 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새 가족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씩 찾아보면서 성경 공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숙제를 줘야 돼. 오늘은 이 성경 구절을 꼭 외워라. 써라. 하루에 한 번씩 믿음 고백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막 아주 재밌는 간증도 하고 여러 가지 예화 들 수 있지만 그건 오래 남지 못합니다.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내주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에요. 이게 성령이라. 하나님 자신이며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내 속에 계십니다. 지금 어디에 그랬죠? 어디에 계시냐? 내 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했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말고 다른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인데 한 하나님이신데 이걸 표현할 길이 없어요. 신약자들이 오직 하면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분열하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분 알죠? 나눈다는 뜻 아닙니까? 나눈다. 나였죠. 나를 나누어지지 않지. 그러니까 또 다른 나를 너희에게 주는데 그게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또 다른 나가 아니고 똑같은 나를 너희 속에 각 사람에게. 믿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이 다 똑같아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뭐 쪼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표현할 길이 없다 보니까 나눌 분자를 썼을 뿐이지 성령은 나누어지지 않아요. 주님과 동일한 그 성령께서 모든 구원받은 자 속에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성령 내주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동일하다고 말이죠.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마음에 계십니다. 언제까지? 미리 말씀드렸죠. 영원토록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 편이라. 시편 118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가 내 편이.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어찌 못한다고 말해요. 고백을 참 잘했습니다. 나를 돕는 자 대신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하나님 보응을 갚으시겠다고 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시편 121편의 보호자 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이죠.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찬양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완전한 보호, 완전한 승리.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께서 나신 이가 너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긴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리로다. 완전하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 구절을 자꾸 찾아가지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가 하나님의 내 몸이 성전이 되었어요. 내 몸,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두 번째, 이 성령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은 영원한 구원의 보증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는 보증서예요. 그게 성령의 내주라. 그럼 두 번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주로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인도하죠. 어디로 인도합니까? 참된 평안과 지혜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세 번째,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많이 있지만 성령께서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지요. 내 안에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지금도 나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말씀 붙잡으면 인도받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능력으로.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인도받을 수 있어요. 나로 충만하면 인도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를 내려놔야 돼. 성령 충만 받는 키 중에 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 죄인이었던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주인 되어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세밀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 유일한 기회인데 그러한 영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해 놨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인도 받으시고 또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새롭게 이비스의 개인 양육 교제 훈련을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사역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 현장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 인생이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한번 있어가지고 오세요. 읽어보고 오지 말고 그 막 시편 118편 몇 절부터 몇 절 다 읽지 말고 다 써갖고 오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 가운데서 너무 긴 성경 구절은 한 절만 두 절만 써가지고 오고 한두 절 된 건 다 쓰시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써가지고 이렇게 안선분들 여기 나와가지고 벌금 5만 원씩 내는 걸로. 아니 내가 훈련비 하나도 안 받잖아 지금. 교재도 공짜로 줬어요. 내가 공짜로 주는 건 좋은데 이게 가치 없이 여길까 봐 내가 그게 문제지. 그래서 한번 받아가신 분들은 또 받아가시면 안 돼요. 복사해갖고 쓰든지 아이템 뭐 다시 만들어서 본인이 알아서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분명히 숙제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들어보셔 하면은 내가 장모님들부터 싹 이렇게 검사할 거예요. 숙제를 잘해갖고 오시기 바랍니다.